오늘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회복된 백성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일이 잘 풀릴 때 이제 모든 게 잘 되겠구나, 이제는 고난이 끝이고 행복만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지 않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낭만하고 좌절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상황들이 자주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게 되었을 때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솔로몬의 태평성대, 모든 것이 풍요롭고 국가는 부강해지고 그 온 나라에 금은보화가 넘쳐날 그 시대에는 오히려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연단받는 기간에는 범죄한 게 없었어요. 크게 그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가 임금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인해 큰 여러 차례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 쓰여진 시기가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때에 쓰여졌다고, 하나님의 예언이 요시야 왕 때에 주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 그리고 이 스바냐가 쓰여진 시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도 하나님께 회복된 백성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스바냐서는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즉 스바냐가 선언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이죠. 이사야서 이후로 나와 있는 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이 대선지서, 다니엘, 스바냐, 하박국, 스가랴 이런 소선지서, 이런 선지서는요 예언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예언서의 제목은 대부분 그 예언을 전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보통 그 성경을 썼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이후에 있는 구약 성경의 명칭은요, 하박국 하면, 이건 하박국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스바냐서 1장에 보면요,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즉 왕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스바냐에게 임하였느냐,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시대에 임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누구일까요? 요시야 왕은요, 유다의 임금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주 대단했던 임금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성전 수리 중에 오늘날의 신명기라고 추정되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왕국이 된 최소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그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켰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즉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고 충성을 다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했던 임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요시야 시대에는 다른 임금들이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까지도 파괴하는 열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
1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다. 그와 같이 이 요시아는 열왕기에서도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열심을 가졌던 자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는요, 역대기와 열왕기가 있는데 열왕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죄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는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임금들, 유대 임금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왕기에서도 요시아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요시아와 같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자가 없었더라고 말하였던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이 요시아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신앙 회복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스바냐가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나서서 열심을 내니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였을 것이고 요시아와 hil기야를 필두로 온 나라가 회개했으며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때 스바냐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래 너희 정말 잘하는구나. 너희 온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니 내가 너희의 앞날을 충만케 하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내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 민족을 멸망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선포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아합 때처럼요,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고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던 이 시기에, 신앙 회복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던 이 시기에 이 나라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 아닌 너희의 범죄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가 전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스바냐의 예언은요, 잔치 분위기고 축제 분위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막 교회가 부흥을 해요. 아니면 교회에서 성령 충만 집회를 열어서 막 다들 성령 충만을 받기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누군가 따라와서 여기 부흥 안 해. 야, 성령님 그래봐야 안 임하셔. 성령님이 늘 임하실 것 같아. 회개해. 그러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쫙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스바냐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그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해졌어야 했고, 또한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야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를 통해 선포된 이 심판의 말씀은 지금 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이전에 그들의 조상을 통해 만연되어졌던 그 죄악들, 우상 숭배자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바냐를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요시아가 하고 있는 신앙 회복 운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확증이기도 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 여호와의 날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그 가운데 깊숙이 뿌리내린 우상 숭배와 그것을 섬기는 이들은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아마도 이 요시아의 신앙 회복 운동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연관되어져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자칫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데 복 주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심판한다는 얘기만 하시냐 라며 반항신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커져갔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미 스바냐의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는 그들이 제거하고 있는 상땅들, 그들이 없애고자 하는 우상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고 가까워진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충만케 임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 거하지 않고 계시면 성경을 읽다가도,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조언을 들을 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반항심과 반발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야기들을 온전히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좋으면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대로 변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스바냐가 이 요시아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런 심판의 예언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사야는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멸망 선포를 전하다가 너희가 바벨론에게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에게도 핍박을 받았다거나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스바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좌절했다거나 낭망했다거나 그들의 신앙 회복 운동을 포기했다는 기록 역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이 요시아 왕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뜨거웠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스바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은 더욱 그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가게 하는
또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우상 제거 운동에 힘을 받게 하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와 심령의 귀가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귀와 심령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있으셔야만 합니다. 신앙 회복 운동이 뜨거웠던 이스라엘이었기에, 유다 왕국이었기에 그들 가운데서 선포되는 스바냐의 심판의 예언조차도 그들은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늘 충만케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스바냐 3장 17절은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죠. 그 복음성가의 작곡가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본문 17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 살아남은 자들, 회복된 자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죄악된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깊숙이 뿌리내렸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 여호와의 날을 통해 소멸된 이후에 남겨진 자들, 즉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였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의로운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그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즉 이스라엘의 포로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가서 그곳에서 머나먼 객지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로기에 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포로가 된 메소포타미아지요, 수많은 외국에서 자신들을 모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여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같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백성들, 죄악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들, 모든 죄악이 제거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 심판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죄악이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는, 먹고 눕는다 어떤 표현입니까? 먹고 누웠다는 것은 굉장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무방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즉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던 일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철저하게 뿌리까지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은 죄악을 짓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친히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의 뒤를 쫓던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입니다. 회복되어진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자신을 구원한 임금에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은 상투적이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구원과 생명을 회복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의 극치이겠죠. 우리도 날마다 찬양을 드리지만, 찬송을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찬송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찬양이니까, 내가 익숙했던 가사이니까. 하지만 어느 날 그 은혜가, 찬송가의 가사가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될 때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나의 체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뿌리 깊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지만 모든 죄악을 뿌리까지 뽑아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쓰고 뜨거운 아픔을 통과한 후에는 죄악으로 물들지 않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진 구원과 회복과 사랑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상으로부터 알고 있던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고 체감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역사적 사건으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 체감하며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으로 뜨거워지며 찬양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통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표현하지 않지만 묵묵히 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묵묵한 사랑.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느끼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을 체감하며 그 체감을 찬송하는 회복되어진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시야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이후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던 가장 신앙이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요시야는 그 어떤 왕도 쉽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분포되었던 산당까지 파괴하였고 철저한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으며 방치되고 있던 성전도 수리하였습니다. 그 성전 수리 공사 중에 신명기로 추정되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오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유월절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이때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너희가 지금 어느 때보다 나를 잘 섬기니까 내가 너희한테 축복을 줄게 라는 선포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팍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보호와 사랑을 전달할 것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회복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어떠한 압박도 받지 아니하고 죄가 있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자들에게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며 그들을 묵묵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뜨겁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느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 순종하려면, 또한 회복된 백성이 되려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늘어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남아있는 회복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회복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이라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